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럼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은 천국에 살지 않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복은 대부분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유명한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복이죠.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의 8가지 여러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인데요. 근데 그 팔복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복들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복들은 미래형이죠. 미래에 우리가 누릴 것으로 소망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압니까, 그걸? 천국은 미래의 일인데. 네,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읽진 않았어요. 근데 바로 위에 나오는 팔복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다 이렇게 조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서 복을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조건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형식으로 다 8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 주로 성품적인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나는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고자 할 때 외적인 복들을 갖고 알려고 하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거든요. 근데 그 시에서 이 시인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도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해요. 왜 실족할 뻔했느냐?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성공하고 부자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은 핍박받고 가난하고 유리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팔복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 복이 있다, 기뻐해라. 하나님 백성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란 시인이 실족할 뻔한 거죠. 미끄러져 넘어질 뻔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외적인 복을 가지고 외적인 이 복들을 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 내면에 있어서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특별히 이 8가지 복,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가지 내면 성품의 이 특징들이 구분하면 처음 4가지는 거듭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거듭난 이후에 성도가 성장해 가며 변화되어 가며 성화되어 가며 나타나는 성품적인 특징들이 나머지 4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뒤에 4개, 나머지 4개가 있죠.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라는 특별히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내가 관계에 있어서는 긍휼히 여김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고, 내 내면에 있어서는 점점 마음이 청결해져 가야 되고, 사역과 사명에 있어서는 점점점 합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배경, 무대는 어디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되지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합니다. 세상과의 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어떤 자여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주제로는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이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올해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은 다초점 렌즈죠. 3개의 렌즈가 있는 다초점 렌즈로 된 안경입니다. 창조라는 렌즈, 타락이라는 렌즈, 구속이라는 렌즈,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창조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일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 딱 김재일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설교한 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총회 공과의 순서를 따라 그 주에는 창조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건너뛰어도 괜찮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2월 달에도 이미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조라는 렌즈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과 나의 관계는, 성도의 관계는 뭘까 할 때 한마디로 청직이거든요. 청직이. 하나님께서 돌보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건데, 이거는 2월 달에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할 능력이거든요. 특별히 왕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 청지기 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미 다룬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 이 창조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타락이란 렌즈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란 렌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지금 밤입니다. 밤에 해당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런 가치, 그런 세계관이 이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밤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깨어나야 돼요. 네. 지금은 우리가 잘 깨어나야 하는 것이 타락이란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입니다. 영적인 잠은요, 영적인 그 문제에서만 무감각해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일에서는 쌩쌩해요. 네. 다른 일, 뭐 주식이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일이나 다른 일은 쌩쌩해요. 아주 관심도 많고 활발하고 열정도 있고 한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잠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잠자는 사람은 깨워도 또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야 됩니다. 어떻게 깹니까? 지적인 각성, 의지적인 각성, 행위의 각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주님과의 관계적인 각성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가치를 경계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아마 수련회에 참석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셨죠? 네, 그러신 줄로 믿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제 어떤 렌즈로 봐야 되죠? 구속. 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예요. 구속이라는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바로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은데 왜 안 데려가실까? 못 데려가시는 걸까? 못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에녹이나 엘리야를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천국으로 데려갈게 하고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뭡니까?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구속받은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대하고 경험하는 두 가지 사물을 예를 들어서 그 사물을 비유로 너희는 그와 같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두 가지가 뭐죠? 네, 소금과 빛, 소금과 등불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등불은 굉장히 친숙한,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가까이 접하는 물건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에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소금과 등불은 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가난한 성장, 어려서 가난하셨거든요. 그래도 아마 집에는 소금이 있었고 등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소금이, 그리고 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또 이 등불에 말을 덮어놓은, 이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에요. 말통, 이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을 등불에 덮어 씌워놓고 하는 것들을 늘 일상에 경험하셨을 거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 그 소금. 아, 소금이 맛을 잃는 것. 우리는 사실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를 잘 모르죠. 그죠? 소금은 가장 안정적인 화학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이 안 변해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잘 못 봅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쓰던 소금이 우리가 쓰는 것 같은 천일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럼 뭐였냐? 암석에서 캐는 소금이었다고 그래요.
사해 바다 근처에 소금산이라는 그 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암석으로 소금을 만들어서 근데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불순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소금을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을 보관할 때 습기가 여기에 이제 차게 되면 가장 먼저 녹아내리는 성분이 뭐냐? 염화나트륨.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맛을 보면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맛을 잃은 소금들이라는 것이 이제 자주 경험하는 일이었던 거죠. 또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덮어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라이터도 없고 성냥도 없어요. 불을 켜기가 어려워요. 한번 불을 끄면 다시 불을 켜는 게 어려운 때였잖아요. 근데 등불을 켜놨다가 잠시 내가 어디 볼일 보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끄고 갑니까? 아니죠. 말통을 덮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짐승이 나와서 치거나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거나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통을 덮어두고 빛이 안 비치게 보호하려고 덮어둔 일들이 늘 경험하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일상에 자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함이 그거죠.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실 때 저는 이거 잘 못하는데 되게 쉽게 쏙쏙 알아들을 수 있게 바로 그거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데 바로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를 이 소금과 등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물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물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역할,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의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비유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비유를 우리 입맛에 맞게 막 해석하기가 쉬운 게 비유거든요. 이단들이 주로 비유를 좋아해요. 비유의 말씀들. 신천지 이단이 주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관계를 이걸로 가르치셨을까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데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가 천국 백성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세상에서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세상 안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성도는 구속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며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 너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 차별성.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그걸 잘 말해주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금은 다른 것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소금과 같은 것은 없어요. 또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맛을 대신할 건 많아요. 설탕이 없으면 다른 거 쓰면 돼요. 달게 하려면 그죠? 뭘 쓰면 됩니까? 뭐 꿀을 넣어도 되고 또 요즘 뭐 이 대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넣으면 돼요. 신맛을 내려면 신맛을 낼 만한 것들 되게 많아요. 매운맛 많아요. 근데 짠맛은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소금과 같은 건 없어요. 소금은 독특해요. 소금은 구별돼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구별돼야 돼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빛은 구별돼요. 빛은 어둠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어둠 가운데 두면 그 어둠과 빛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같을 수가 없어요. 빛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해도 빛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차별성, 구별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하시려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등불을 말 아래 두면, 이런 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음, 아까 이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이게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겉모습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근데 맛만 달라. 그러면 이 소금은 다른 것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 구별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의 구별되는 그 차별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가치와 또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을 말통, 그 용기에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같아지는 거예요. 빛을 어둠과 같아지게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빛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위험해요. 그렇죠? 빛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위험한,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말통 아래에 있는 등불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맛을 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빛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죠.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까? 세상과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외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해서 먹어야 될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외적인 율법들을 말해주니까 유대인들이 그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런 외적인 행위로서의 구별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속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똑같이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똑같았어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이고 말 아래 둔 등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구별됩니까? 어떤 면에서 구별됩니까?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외적인 모습,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했던 일인 거죠. 그죠? 세상에서 구별됨은 외적인 행위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구별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의 변화, 내면의 그 변화, 새롭게 됨,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면, 성품의 변화와 성장,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짠맛이고 또 등불의 밝은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8가지 성품 가운데 5번째부터 7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네 가지는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성품적인 특성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성품이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 성품은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관계적인 성장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면 내면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합평케 하는 것은 사역의, 사명에 있어서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도의 차별성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다른 거 다 잘해.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해. 커피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뭐 다 좋아.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어. 그러면 맛있는 소금입니다. 말통 아래 둔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요. 성도로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먼저 긍휼에 대해서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건 관계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긍휼의 뜻이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사랑, 이거든요. 문자적인 의미가.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죠. 그죠? 자격 없는 우리들이에요. 오히려 받으면 안 되는 우리들이에요. 받으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과 책임을 다 지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남은 빚은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한 번도 나의 마음을 아픈 적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뭐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다는 걸 나타내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이거거든요. 세상은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 조건적인 것이에요. 연인의 사랑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체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아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할 조건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이유를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야라고 선언해 주시니까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지체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희는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다 왔어? 큰 교회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요. 유능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사역이 활발하고 세련되고 좋은 건물이 있고 그런 교회, 이건 다 세상이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맛을 내야 되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요. 제자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주님. 죄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툼이 있지는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인 거죠. 그죠?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아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에요. 성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든지 맛이 있는 소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긍휼히 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제자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마음의 내면에 있어서의 성장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은 성경에 있어서의 깨끗함, 청결함은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거, 무욕, 무소유, 아무 욕심도 없고 마음을 비우고 이게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결함, 깨끗함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로 채워지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로,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두 곡식이 아니라 한 곡식으로, 직물이 아니라 하나의 직물로 섞이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기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상태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절대 청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마음이 청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청결함에 있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상은 어떤 것들이 우상입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두 가지죠. 하나님과 경쟁자의 관계로 있는 우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죠. 돈을 많이 우상으로 삼아요. 돈에게서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돈이 준다라고 여기죠. 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요.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라고 그랬죠. 그죠? 우상에게 뭔가 비는 것은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우상에게 비는 거고 그래서 우상의 숭배는 근본적으로 자기 숭배이며 세상에서 청결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청결하지 않은 마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맛 잃어버린 소금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삶을, 모든 일들을 나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한 겁니다. 우상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하는 거죠.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결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특별히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이 청결해져 가는 내면의 성장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맛 잃은 소금,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형케 하는 자입니다. 합형케 하는 것은 사역적인 사명에 있어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화평케 일이었죠. 평화의 왕으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평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뜻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처음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느냐? 다르게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인종별로 모이고 계급별로 모이고 그랬었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로마인은 로마인들끼리, 유대인 그런 그룹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인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있어요.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같이 해요. 이들을 부를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다른 모든 차이점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인종적인 또 사회 지위적인 부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성별에 있어서 나이에 있어서 그 모든 차이들이 다 극복되고 화평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통일시키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못해요. 이건 교회에서만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 그 차별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제자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등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과 천국 백성의 관계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라고 해서 세상과 나는 달라, 세상으로부터 나는 떨어져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냥 소금,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 안에서의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그래요. 소금과 빛은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천국은 태양도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대신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비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모든 부패와 썩어짐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소금일 필요도 없어요.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영향력, 빛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소금의 영향력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소금을 가지고서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해야 될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방부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부제의 역할.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그냥 두면 그냥 하루 만에 다 썩어버리고 상해버려요. 그걸 보존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의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 되면 방부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보세요. 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새싹이 돋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여러분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썩어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을 보며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태어나면 또 썩어지고 또 썩어지고 썩어지고 썩어짐만 반복하는 거죠. 안 썩는 게 없어요. 사회가 썩고 정치가 썩고 경제가 썩고 다 상해. 그대로 놔두면 다 상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만 놔두면 좋아지더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나빠집니다. 무생물도 그래요. 이 마이크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상해요. 차도 그래요. 바위도 그래요. 그대로 있는 것이 없어요. 점점 더 허물어지고 좀 더 상하고 점점 더 썩어져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짐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일반 은총들이 많은데, 이 국가도 일반 은총이고 가정도 일반 은총이고, 그죠? 일반 은총들 많죠, 그죠?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이제 구원이 아닌 영적인 이 거듭남이 아닌 이런 모든, 이제 우리가 호흡하고 햇빛을 쬐고 이 모든 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반 은총들을 통해 죄를 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없으면 벌써 지옥이 됐을 거예요. 벌써 사람들은 다 사탄만큼 다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죄를 억제하고 막고 계세요. 썩어짐을, 부패함을 막고 계세요. 방부제를 통해. 그리고 그 방부제 중에 가장 중요한 방부제가 뭡니까? 우리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방부제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소금이야. 그 소금은 뭘 안 해도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도답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왜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그래? 라고 하며 세상을 탓하면 안 돼요. 고기는 밖에 놔두면 썩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거나 소금이 맛을 잃어서 썩는 것이지, 세상이 약해져 가는 원인은 교회에 있어요. 성도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맛을 잃으면 세상은 부패합니다. 또 빛이라고 말씀하죠. 빛의 영향력은 뭐일까요? 빛은 분별하게 합니다. 색깔을 분별하게 하고 모양을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깜깜한 곳에서는 이게 무슨 색깔인지,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빛을 우리가 자세히 안 봐요. 빛을 통해서 만물을 보죠. 사물들을 다 빛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어둠에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봐야 될 걸 보지 못합니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의미가 뭔지 고민하지 않아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몰라요. 또 분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이 세상 만물의 목적에 대하여,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면 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가 성도답기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서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빛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방향과 그 길을 알려주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빛은 빛입니다. 아무리 조금이어도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여기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거기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보게 하는 빛, 제 역할을,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너머의 목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죠.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막 우리가 어떤 선행을 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내고 등불이 빛을 내고 하는 그 빛답고 소금답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냐? 세상을 위해서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세상을 위해서라고 혹은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소금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방부제는 썩지 않게 하는 그 썩음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아예 그것을 새롭게 신선하게 더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금의 역할을 잘해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악해져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내가 빛의 역할을 잘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세상이 안 변하는데. 근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하고 빛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아무도 칭찬해 주지도 않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해요. 안 알아줄 거예요. 그걸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왜 우리가 소금이어야 합니까? 왜 빛이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우리 문답 제1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속이란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만 보시면 안 되고 세상 너머에 있는 목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이 목적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의 권력도 또 이 말 제가 정확하게 인용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권력도 군주의 칼도 두렵지 않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권력과 칼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
그 교황과 또 그 이제 군주들의 그 칼과 이 위협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맛 잃은 소금이든지 짠맛을 내는 소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을 내는 등불이든지 빛을 가린 어둠과 같아진 등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명령으로 하시지 않고 이미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틴 루터와 같이 내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기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부터 구별된, 세상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너머의 목적을 바라보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